안녕하세요. 이단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신학과 교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이단의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하는 데에는 신학과 교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신학과 교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여 이 영상을 먼저 만들어 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신학을 바라볼 때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신학을 배울 필요가 없다. 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인데 인간의 시각으로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본적인 것이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신학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신학과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왜 이런 주장들을 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교리가 없어져야만 자유롭게 자신들의 사상을 전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신학을 배척하는 거죠. 심지어는 구원파의 시초인 디귿 선교사는 어떤 형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겠다고 하자 왜 타락의 길을 걸으려 하느냐며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생겨난 이유는 정통에서 교리를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교회가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리를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알면 비진리에 빠질 수 없습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때문에 교리는 대적들로부터 말씀의 검을 들고 지켜낼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감독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통과 이단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게 있습니다. 정통은 어느 곳에서나 항상 모든 사람에 의해 믿어진 바라고 정의했고요. 이단은 올바른 교리의 표준에서의 이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근데 어느 이단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는 신학과 교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과 교리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먼저 교리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볼까요?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를 이룬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추격해서 정리한 것이죠. 따라서 교리가 없다는 것은 그 교회는 진리라고 주장할 어떠한 내용과 근거가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모든 이단들은 우리 교회는 진리가 있다. 심지어는 우리만큼 진리를 전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하죠. 또 대부분의 이단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신학과 교리로 제한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복음을 교리화하지 말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진짜 코미디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이단 교회에 대한 어떠한 엄청난 자부심 그리고 그 교회만의 복음의 성역화, 우리의 복음은 성령이 함께한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본적으로 인위적으로 어떻게 규정한 그런 교리로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교리화하지 말라는 말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 선생님을 스승님이라고 부르지 말라 만큼의 이상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진리의 선포이고 교리를 말하는 것인데 복음을 교리화하지 말라는 말은 궤변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 성경 구절을 한 가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에서 14절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들을 믿는 것은 신앙이라고 봐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은 이성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신앙과 이성이 함께 자라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앞서 말했듯이 이단들은 교리와 신학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먼저 이단 교리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반박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통교리가 정립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맞서고 토론하면서 정립되어진 것이 교리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교리는 표준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정통교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고 정리한 논리를 말합니다. 정통교리든 이단교리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리가 성경적이냐는 것인데, 어떤 신학 교수는 정통교리는 구원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교리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어느 교회나 단체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교리가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교리는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고 반대로 나가려는 이탈자의 이탈을 방지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한국 교회는 교리를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곳이 극히 드뭅니다. 이 교리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교회가 복음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구원파를 다녔던 친구도 구원파를 떠나서 이곳저곳 교회를 다 다녀봤지만 구원파만한 곳이 없다며 다시 모임으로 돌아오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구원의 문제인데 이 부분을 등한시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교회의 부흥이라든지 목회자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교족부에 헌금을 많이 하는 돈 많은 부자들을 우선으로 전도한다던가, 또 목회자의 성범죄 사례들만 보더라도 사이비 이단이 판을 치는 게 어찌 보면 자명한 결과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기성교회에서 하는 예배에서의 설교들은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보다는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한다던가, 이러한 작태들을 피해서 구원파로 많이 넘어온 것이 또 그때 당시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원파 신도들의 머릿속에서는 정통교회의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때문에 90년대 당시에 엄청난 구원파의 부흥이 있었죠. 이게 92년도에 촬영된 사진이에요. 어마무시하죠. 올림픽 경기장을 꽉 채울 정도의 사람들이 기성교회에서 구원파로 많이 넘어온 시점입니다. 이때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구원파의 교리에 매료되었던 이유는 구원파 그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 전도 집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통교회에서 거의 하지 않는 복음 제시와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것이 본래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본분을 못했기 때문에 이단이 득세할 수 있었던 거죠. 본래 주인 없는 집을 도둑질을 하지 주인이 있는 집을 털지는 않습니다. 도둑들이.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리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 이단 교리가 왜 비성경적인지를 교회가 나서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교리를 또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교리는 구원의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며 이정표이지 구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신앙과 이성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지금까지 실컷 교리가 중요하다고 해놓고 딴소리 하냐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했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교리는 연구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리를 알기를 소망해야 하지만 그 이유는 그것을 배운 후에 그 지식으로 교만해지거나 지적 흥분을 느끼려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리를 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면 교조주의, 교리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습니다. 끝으로 독일 루터교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가 한 말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